오늘 이 시간 우리에게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 요한복음 17장 1절 한 절의 말씀이 되겠습니다. 요한복음 17장 1절 한 절의 말씀 이제 한 목소리로 합독하시겠습니다.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하옵소서. 아멘. 이제 오늘로부터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예수님의 마지막 헌신적 기도에 대해서 우리가 같이 살펴볼 터인데, 일반적으로 요한복음 17장 1절로부터 26절까지를 이제 예수님의 어떤 마지막 고별 기도 또는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드리는 기도, 대제사장으로서 드리는 기도다, 이렇게 부르기도 합니다. 그런데 오늘 주시는 이 요한복음 17장에 드러난 예수님의 기도는 요한복음 13장 31절로부터 16장 33절까지 예수님의 마지막 설교 연설 다음에 등장하는 것이고, 그래서 우리가 요한복음 18장 1절에 보게 되면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시내 건너편으로 나가시니 그곳에 동산이 있는데 제자들과 함께 들어가시니라 라고 하는 이 말씀 때문에 지금 요한복음 17장에 있는 예수님의 기도는 예수님이 제자들과 함께 기드론 골짜기를 건너가기 전에 하신 기도다,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기도를 일부 제자들이 들었기 때문에 이 기도가 성전 마당에서 행해진 것이며, 예수님께서 아버지와 교제했을 뿐만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에 대한 마음을 드러내고 있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이 기도는 복음서 안에서 기도의 길이나 내용에 있어서 매우 특이한 그런 특징을 가지고 있습니다. 특히 요한복음 11장 41, 42절이나 12장 27절, 28절에 기록된 다른 기도와 비교하여 더욱 우리 이 기도는 내용이 매우 길고 좀 특이한 성격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7장에 나타나 있는 예수님의 기도는 1절로부터 5절까지에서는 먼저 예수님이 자신을 위해서 기도하시는 내용이 되어 있고, 그 다음에 이제 7절로부터 19절까지는 제자들을 위한 기도가 기록되어 있고, 그리고 20절로 마지막 26절까지는 제자들에 의해서 믿음을 갖게 될 사람들을 위한 중보의 기도로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요한복음 17장 1절로 26절에 예수님의 제사장적인 그런 이 마지막 기도는 자신을 위해서, 제자를 위해서, 그리고 제자들에 의해서 믿음을 갖게 되는 미래의 믿음의 사람들을 위한 기도로 내용이 구성되어져 있어서 이제 지금까지 우리가 보았던 짤막하게 요한복음 11장이나 12장 등의 예수님의 기도가 등장하는 것과는 사뭇 다른 기도이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야 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요한복음 이제 17장 1절로부터 5절에서 예수님은 하나님께 그의 죽음과 부활 그리고 승천을 통하여 하나님 자신의 영광을 이루어 달라고 요청하는 겁니다. 따라서 예수님과 하나님의 온전한 하나, 합일, 연합, 이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으로서 특별히 1절 마지막에 기록되어 있는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즉 이 말은 아들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 곧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것이다 라고 하는 것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그런 말씀이 되겠고,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의 내용을 보게 되면 이제 예수님께서 이제 고별연설을 마치는 상황 속에서 눈을 들어서 그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1절에 이 말씀을 하시고 라고 하는 이 말씀이 무엇을 가리키는가, 앞에서 말한 요한복음 13장 31절로 16장 33절까지 고별 연설의 내용을 의미하는 것이다, 이렇게 보통 설명을 합니다.
그래서 이제 예수님께서 그 모든 말씀을 하신 후에 이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께 기도했다라고 하는 겁니다. 따라서 요한복음 13장 31절로 16장 33절까지 해서 예수님은 이제 예수님이 당하시게 되는 고난을 수용하시고 그래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시는 그런 기도를 하나님께 드린 것이다 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주시는 이 요한복음 17장에서 예수께서 이 기도를 어디서 그리고 어떤 상황에서 하신 것인지는 명확하지는 않지만 그러나 13장부터 16장 33절 그리고 18장 1절 그 사이에 들어있는 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여러 가지 상황을 추정할 수 있는데 특별히 18장 1절에서 예수님이 기드론 시내를 건너서 동산에 들어가셨다라고 하는 말을 통해서 이 기도 17장은 기드론 시내를 건너기 전에 예수님께서 하신 기도이다라고 설명하면서 어떤 이들은 그래서 예수님이 성전에서 하신 기도일 것이다 이렇게 설명하고 특별히 성전에서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하신 기도이다 이렇게 설명하기도 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예루살렘의 지형은 오늘 주시는 이 복음서에 있는 특히 요한복음에 있는 말씀을 이해하는 데 도움이 됩니다. 특별히 예수님께서 제자들에게 가르치신 다음에 그 다음에 예수님께서 그 다음이 이제 기드론 시내로 건너가신 그 사이 그래서 이 거리가 왔다 갔다 하기가 한 번 건너가면 다시 돌아오는 것은 다음 단계의 일이기 때문에 그래서 요한복음을 읽거나 복음서를 읽을 때 특히 예루살렘에서 일어나는 모든 일들은 우리가 지형적으로 순차적으로 이해하는 것이 맞다. 그래서 요한복음 18장에 등장하는 기드론 시내가 등장하기에 오늘 주시는 이 17장의 기도는 기드론 시내를 건너기 전 아마 건너기 전이라면 예루살렘 성전에서 기도하신 것으로 마치 예수님이 대제사장이 예루살렘 성전에서 하나님 앞에 제사를 드리듯이 이제 하나님의 그 예정하신 일을 순종하고 행하기 위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대제사장적인 그런 기도다 이렇게 설명할 수도 있습니다. 특별히 오늘 주시는 본문에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렇게 기록이 되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에서 이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여 즉 하늘을 우러러는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했다라고 하는 이런 것이고 이것은 유대인들이 기도할 때 취하는 전형적인 자세입니다. 그리고 이렇게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렀다라고 하는 것은 평안한 확신, 승리의 확신 가운데 기도를 드리는 자세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오늘 주시는 이 예수님이 기도드리는 자세를 통해서 보면 앞에 놓여 있는 상황은 이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시는 고난의 상황이 놓여 있지만 그러나 예수께서 기도하실 때 이미 그는 하나님을 바라보면서 평안한 마음의 확신, 승리를 확신하는 가운데 기도를 드리는 그런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것이고 그래서 이것은 마태복음 26장 39절에서 예수님이 겟세마네 동산에서 땅을 대고 기도하는 것과는 많이 대조가 되는 말입니다.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렀다는 것은 평안한 확신, 승리의 확신 가운데 기도하는 모습. 그래서 우리도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아무리 문제가 어렵고 힘든 상황 속에 있을지라도 물론 예수님이 겟세마네와 같이 땅을 대고 기도하시는 모습도 있지만 그러나 내가 하나님의 섭리와 하나님의 뜻 안에서 모든 일들을 이루어 간다라고 하는 생각 속에서 평안한 주 안에서의 평안함과 그래서 하나님이 나를 도우시는 확신, 승리 가운데서 기도하는 자세가 우리에게 필요하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는 가끔 어려운 상황이 되면 하나님 앞에 징징대고 울고 물론 우리가 회개를 할 때 울고 하는 것 필요합니다만 어떤 이들은 그저 그 하나님 앞에 그냥 징징대는 그런데 그런 모습은 바람직한 모습은 아닙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을 통해서 나와 함께 하시고 내 안에 계시는 주님, 그래서 주님이 나를 구원하시고 나를 이끌어 가신다는 확신 속에서 눈을 들어서 하늘을 우러러 기도하는 승리에 찬 확신 속에서 기도하는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우리는 하나님의 도움을 구하기는 하지만 마음속으로는 좌절과 절망 속에서 기도한다면 그건 바른 기도가 아닙니다. 기도란 하나님이 나를 들어주심을 확신하고 그래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예수님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렀다라고 하는 것은 예수님이 앞에 고난의 길이, 십자가의 길이 있고 죽음이 눈앞에 있지만 그러나 그것을 이길 수 있다라고 하는 확신 속에서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렀다. 어떻게 보면 좀 뻔뻔스러운 모습일 수도 있습니다. 지금 눈앞에 닥친 상황이 어떤 상황인데 저렇게 세상 사람들이 말하는 고자세로 기도할. 그런데 우리가 하나님의 구원을 받으려면 뻔뻔해야 돼요. 그것이 후치파라고 하는 겁니다. 내가 부족하고 내가 잘 못했고 내가 하나님 앞에 죄인이기 때문에 주님 앞에 나가서 주님의 도움을 구하는 겁니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죄 가운데 있지만 뻔뻔하게 하나님의 도움, 하나님이 날 도우심에 대한 확신을, 내가 비록 죄를 지었지만 그러나 내가 주님 앞에 나가 죄를 자복하면 하나님이 나를 구원하신다는 확신 속에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죄와 허물이 있을지라도 하나님 앞에 나가서 주어진 일을 감당할 수 있는 것은 바로 이런 영적인 뻔뻔함이 있어야 우리가 구원을 얻을 수 있고 이것이 후치파입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예수의 모습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렀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늘을 향했다, 하늘을 우러렀다라고 하는 것은 직접 예수님이 하늘을 쳐다봤다라고 하는 의미보다는 내면의 경건함과 하나님께 마음을 올리는 자세를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가장 경건하게 하나님을 향해서 하늘을 향하여.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본문에 하늘을 우러렀다라고 하는 말 때문에 이 기도를 야훼에서 했다고만 주장할 수는 없다라고 하는 겁니다. 단지 내가 마음을 다하고 그리고 경건함으로 하나님께 온 마음을 다했다는 것이 하늘을 우러러라고 하는 그런 표현이 되겠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실내에서도 얼마든지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할 수 있고 하늘을 우러러라는 표현을 사용할 수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예수께서 비록 자기 앞에 죽음이 기다리고 있지만 그러나 그 모든 것을 이김에 대한 확신, 그래서 그 모든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향하여 기도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러면서 첫 마디가 아버지야 파테로라고 하는 겁니다. 아버지여 라고 이렇게 부르시는 것은 예수님께서 하나님과 매우 친밀한 관계에 있고 그리고 나와 아버지와 아들의 관계 속에서 예수님이 하나님에 순종하고자 하는 태도를 드러내는 겁니다. 아버지라고 부르는 말 속에 갖는 의미가 되겠습니다. 첫째는 친밀함이지만 또 하나는 순종의 개념입니다. 우리는 아버지라고 부를 때 이 아버지라고 하는 것에 대해서 친밀함에 대한 것은 강조하지만 그러나 그 호칭에 있는 아들로서 하나님에게 순종을 내포하고 있다는 것을 잊어버리는 경우들이 많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기도란 하나님을 부르고 하나님에게 하나님이 주시는 모든 것에 순종하겠다라고 하는 태도를 우리가 갖는 것이고 이것은 마태복음 6장 9절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것보다도 훨씬 더 친밀감이 있는 게 아버지여 이렇게 부르는 겁니다. 그래서 파테로라고 이렇게 부름으로써 친밀감, 이것은 예수님과 하나님의 연합, 그래서 아주 내적인 친밀감을 우리에게 드러내주는 그런 표현이 되겠고 이어서 때가 이르러 싸우니라고 하는 겁니다. 요한복음에 등장하는 때는 호라라고 하는 겁니다. 특별히 다른 복음서와 달리 카이로스라고 하는 시간 이런 개념이 아니라 호라라고 하는 단어를 사용함으로써
특별히 예정되어져 있는 어떤 때를 말할 때 호라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때가 이르렀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말하는 때는 예수님의 십자가의 때가 도래했음을 말하는, 즉 고난의 시간이 다가왔음을 의미합니다. 자, 그래서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에서 1절에 보게 되면 예수님이 말씀하시고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이르시되 아버지여 때가 이르렀사오니, 그러니까 예수님이 눈을 들어 하늘을 우러러, 즉 승리, 마음의 평안함과 승리에 대한 확신 가운데 온 마음을 다해서 하나님을 부르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렇다 해서 예수님이 지금 자신에게 어떤 상황이 벌어진다는 것을 모르기 때문에 그런 것이 아니에요. 내 앞에 때가 이르렀다는 거예요. 고난의 때가 이미 이르렀다는 것을 알고 있지만, 그러나 그 고난의 때도 하나님 안에서 하나님이 이기게 해주심을 믿음으로 마음에 평안과 승리의 확신 속에서 하나님을 향해서 온 마음을 드리는 겁니다.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며 기도할 때 이런 자세가 필요합니다. 내 앞에 어려운 문제가 있고 힘든 일들이 눈앞에 있다 할지라도 우리가 그것을 이기게 해주시는 하나님에 대한 확신, 믿음을 갖고 우리가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 앞에 부르짖는 겁니다. 그럴 때 우리의 모습은 눈을 들어 하나님을 향하는, 하늘을 우러러 보는 그런 어떤 그런 뻔뻔함, 그런 속에서 내 앞에 죽음이 내 앞에 닥쳐와 있을지라도 조금도 두려워하지 않는 그런 모습을 우리가 보여야 하고, 사실 이런 믿음의 자세가 이미 세상을 이긴 겁니다.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기도할 때 세상을 이겼는가, 그 문제가 해결되는가 해결되지 않을 것인가 라고 하는 것은 내가 하나님에 대한 어떤 믿음을 가지고 있는가를 통해서 우리는 잘 알 수 있습니다. 많은 사람들은 하나님을 찾기는 하지만 좌절과 절망 속에서, 두려움 속에서 기도하는 것, 그건 바람직한 기도의 모습은 아니다. 예수님처럼 승리에 대한 확신 속에서 마음의 평안함 속에 온 마음을 다해 하나님을 향해서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을 부르고 때가 이르렀사오니 라고 하는, 고난의 때가 이르게 되어졌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고난의 때가 이른 것이 예수님에게 절망하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자기에게 주어진 사명, 계획, 섭리가 이루어짐에 따라서 더욱 적극적으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굉장히 중요한 겁니다. 오늘 우리는 고난이 내게 오면 그것이 자극이 돼서 더 믿음 안에 가야 되는데 좌절, 절망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건 아니에요. 하나님의 섭리, 내게 오는 고난도 하나님의 계획과 섭리 속에 이루어지는 것임을 믿고, 그래서 내가 그 속에서 더 사명, 내게 주신 하나님의 뜻을 이루기를 힘쓰는 그런 자세로 기도하는 자들이 되어야 함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이제 자신의 때, 죽음의 때가 온 줄 알아요. 그런데 이 죽음의 때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바라는 겁니다. 그래서 기도가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시는 겁니다. 특별히 이 말씀을 통해서 이제 예수님은 십자가 사건이 눈앞에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하나님의 계획에 따라 돌아가십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께 기도하는 것은 나의 죽음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게 해달라. 그러니까 내가 십자가에 달려 죽음으로 인해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고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수 있게 도와달라고 기도합니다. 특별히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갈 때 여러 가지 고난이나 어려운 일들이 있으면 그 어려운 일을 통해서 하나님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내가 영화로워짐으로 하나님의 영광을 나타내게 해달라고 기도하십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우리의 기도를 마다할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여기까지는 기도해요. 하나님 이 고난으로부터 나를 구원해 주세요 까지는 기도해요.
그런데 그래서 그것을 통해서 내가 편안하고 내가 안전하고 내가 사람들 앞에 수치를 당하지 않는 여기에만 머물러 있는 그게 아니라 내가 이 고난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다른 사람들에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수 있기를 바랍니다. 특별히 내가 당하는 고난을 이김으로 말미암아 이것을 통해서 나만 영광받는 것이 아니라 내가 하나님을 전할 수 있도록 하나님 도와주시옵소서. 이게 고난을 당할 때 성도가 하나님 앞에 해야 되는 기도의 핵심 중 핵심입니다. 내게 오는 고난은 하나님이 계획하신 섭리예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나를 영화롭게 하실 뿐만 아니라 영화로운 나를 영화롭게 하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도 영화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그런데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많은 사람들은 자신의 영화로움에만 멈추는 자들이 너무나 많습니다. 오늘 주시는 요한복음 17장 1절 하반절에서 예수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영화로워진 그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기도하는 이 기도가 우리의 기도가 되어야 하고, 특별히 우리가 이 사순절에 내가 평소에 늘 해왔던 기도의 모습을 좀 바꾸셔야 돼요. 기도라고 하는 것이 항상 자기의 개인적이고 육신적이고 정욕적이고 탐욕스러운 것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해요. 그렇기 때문에 기도가 이루어지지 않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내게 있는 모든 어렵고 힘든 일들이나 내가 바라는 모든 것을 통해서 나를 영화롭게 하시고 영화로워진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자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시. 그렇다면 하나님께서 내가 바라는 것을 이루어 주시는 목적이 있어야 돼요. 단지 내가 잘 먹고 잘 사는 그거 아니에요. 그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거예요. 그래서 가끔 사람들은 어떤 일들을 위해서 하나님, 주님이 나를 뭘 해주시면 내가 주님을 위해서 뭘 하긴. 그래서 하나님이 뭘 해주셨어요. 그런데 그가 일이 되어지고 나니까 하나님과의 약속을 잊어버린 그런 서원은 하지 말라고 성경이 말하는 거예요. 이 말은 뒤집어서 이야기하면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면 하나님은 모든 것을 이루어 주세요. 하나님은 못하실 것이 없는 분이세요. 그래서 우리가 원하는 거 하나를 이루어 준다 해서 세상의 역사에 다를 게 아무것도 없어요. 그런데 문제는 왜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느냐. 내 마음의 중심에 하나님을 영화롭게 할 생각이 없는 거예요. 나만 내가 원하는 것만 이루면 땡, 그만, 이렇게 생각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하나님이 그걸 도와주실 이유가 없어요. 우리는 착각해요. 이미 우리가 하나님의 큰 부채가 있는데 내가 마치 하나님으로부터 그런 도움을 받을 만한 자격이 있는 사람처럼 생각. 그게 아니에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예수의 기도, 아들을 영화롭게 하시고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고 축복받은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기 위해서 하나님 앞에 약속하는 그걸 서원이라고 하고, 그 서원을 반드시 지키기만 한다면 모든 것 다 이루어 주세요. 우리가 한나가 아들을 낳지 못했을 때 그가 하나님 앞에 아들을 주신다면 이 아들을 하나님께 드리겠다고 약속하니까 그 아들을 주셨어요. 그러니까 약속을 지키면 돼요. 그러면 모든 것이, 그건 뒤집어서 얘기하면 내가 약속을 지키지 않거나 약속을 축소하거나 그러면 하나님은 잘 안 움직이세요. 이걸 우리가 분명, 그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함으로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해달라고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주시는 이 1절의 말씀에서 예수님은 아들의 영광이, 영화로움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진다는 그 개념을 우리에게 설명해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나를 축복하시는 것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러면 하나님은 날 축복하세요. 간단해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는 데 있어서 여러 가지 어렵고 힘든 일들이 우리 앞에 있지만 이기는 길은 간단해요. 나를 영화롭게 하신 그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내게 복 주시면 그거를 통해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면 돼요. 모든 사람들은 하나님이 복을 주시면 뭐 기업에서 무슨 물질이 오면 뭣도 하고 뭐 하나님 것은 그냥 내버려 두면요, 하나님의 것은 저 뒷구멍으로 쳐져 있어요. 그리고 어떤 이들은 뭐 내가 11조는요, 그건 당연히 하는 거예요. 내가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당연히 하나님이 주신 것을 드리는, 그거 말고 내가 하나님을 위해서 뭘 어떻게 할 거냐는 거예요. 우리는 그 생각을 안 해요. 육신의 생각 속에 있어요. 그래서 한두 번은 하나님의 은혜를 받지만 하나님과의 약속을 지키지 않고 아무리 복을 줘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지 않으니까 더 이상 복이 임하지 않아요. 우리가 잘 아는 누가복음에 보면 사마리아에 10명의 나병 환자를 예수님이 고쳐주셨어요. 그런데 고쳐주니까 나머지 9명은 뿔뿔이 흩어지고 그 중에 단 한 사람만 하나님을 영화롭게 해요. 나에게 주신 복이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져야 돼요. 그래야 내게 복이 임하고 내가 무엇을 해도 신앙의 신비가 등장하고 세상이 어떻든지 아무 상관이 없어요. 그러니까 세상을 바라보고 뉴스를 보고 야 큰일 났다 어렵다 힘들다 고통하는 사람은 그건요, 마음에 내게 주신 복을 하나님을 영화롭게 한다면 그건 걱정 없어요. 지금 예수님은 십자가가 눈앞에 기다려요. 죽음이 눈앞에 기다려요. 그래도 두려워하지 않아요. 왜? 그걸 통해서 아버지의 영광을 드러내기만 하면 된다는 생각을 가지고 있기 때문이에요. 우리의 믿음이 이런 믿음이 되어야 한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한다는 것은 아들이 메시아로서의 사역을 완성하고 성령을 보내서 교회가 앞으로 거두게 될 승리와 하나님의 영광을 온전히 나타내는 것을 말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아들을 영화롭게 하달라는 것은 죽음의 권세를 이겨서 부활 승천하시고 하나님 우편에서 성령을 보내시며 온 세상을 다스리게 하는 거예요.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난다는 거예요. 예수만 우리가 삼위일체로 예수님과 하나님은 같지만 요한복음에 특별히 강조하는 것은 아들과 아버지가 하나다는 거예요. 나를 복 주시면 아버지가 영광을 받으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나와 예수와 하나님이 하나가 돼야 돼요. 나를 복 주시면 하나님이 영화로워야 돼요. 오늘 우리는 이것이 온전히 이루어져 있지 않아요. 분리되어 있어요. 나에게 어떤 것을 작은 것이라도 주시면 그게 하나님의 영광으로 이어지지 않아요. 그게 우리에게 가장 큰 신앙적 문제고 교회가 잘못 가르쳐서 그래요. 그래서 오늘 주시는 예수의 말씀에 때가 이르렀는데 이 때를 통해서 아들을 하나님 영화롭게 고난을 이기게 해주시고 죽음을 이기게 해주세요. 그리고 그 아들이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게 해달라. 왜 하나님이 이 기도를 안 들어주시겠어요? 아들을 죽음에서 살리고 그리고 아들을 부활 승천 하나님 우편에 앉아있으면 그 아들이 이제 모든 것을 통해서 하나님을 영화롭게 하는데 왜 그 아들을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듣지 않으시겠냐라고 하는 겁니다. 오늘 주시는 요한복음 17장 1절의 짧은 기도의 서문인데 오늘 주시는 말씀에서는 이제 때가 이르렀사오니라고 하는 것을 통해서 어떤 구속사적인 어떤 전환점을 나타내는 겁니다. 즉 하나님의 구속 계획이 이 세상을 구원하시는 계획이 성취될 십자가의 순간이 다다랐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때를 피하지 않고 그래서 우리는 하나님이 정하신 때에 순종하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예수께서 아들을 영화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화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이 기도를 하나님은 들으세요. 왜? 예수님은 하나님이 정해놓으신 때 이 온 세상을 구원하기 위해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 돌아가신 그때가 이르렀고 그때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여주는 거예요. 오늘 우리가 세상을 살아가면서 오늘 우리는 우리가 원하는 것도 있지만 하나님이 원하시는 때가 있습니다. 그때에 순종하는 모습을 보이고 살아가야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겁니다. 내가 하나님께 순종한다는 것을 제일 잘 보여주는 것은 무슨 큰 일에서 뭘 하고 이게 아니라 오늘 내게 주어진 일들에서 내가 얼마나 그 일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가라고 하는 겁니다.
그리고 오늘 주시는 본문은 또한 요한복음이 지속적으로 강조하는 아버지 하나님과 아들 예수 그리스도의 상호 영화, 즉 예수님의 순종과 고난 죽음 부활을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 동시에 아들의 영광이 완성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과 아들의 상호 영화를 나타내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 다음에 오늘 주시는 본문의 말씀은 앞에서 서론에서 잠깐 말씀드렸지만 마치 예수님이 대제사장으로서 기도하는 그런 대제사장적 기도의 어떤 모습을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다라고 하는 것을 우리는 기억하셔서, 특별히 17장 1절에서 예수님의 고난 죽음을 앞두고 아버지께 자신의 사명을 온전히 맡기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구속 계획의 완성과 하나님의 영광을 위한 철저한 순종이 담겨 있습니다. 그것이 우리의 기도가 응답되어지는 그런 가장 중요한 요소임을 우리는 기억하셔서 하나님이 정하신 때 앞에서 두려워하지 않고 순종하며 걸어가는 자세, 이게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각 개인이나 교회마다 때마다 하나님이 정하신 때가 있습니다. 그 말은 하나님이 정하신 일을 감당해야 될 때가 있다. 특별히 우리 교회에게 2025년이 시작되어지면서 하나님은 캄보디아 교회를 섬기는 것을 예정하셨고 우리는 거기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특별히 우리 청년들에게 감사한 것은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하면서 이것이 하나님의 계획이 따로 있다라고 하는 것을 깨닫는 지혜가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일을 2차례 하다가 대상자가 없어서 그러면 왜 이렇게 될까를 기도하면서 결국 캄보디아의 미래로 학교를 후원하는 일을 결정하게 하시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에게 주신 때, 이 때를 따라서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성도들도 캄보디아의 미래로 학교를 위해서 후원하고 각자의 삶에서, 그리고 교회도, 그리고 꿈꾸는 것은 내년 2월 구정 때 캄보디아의 의료 선교를 가는 소망을 갖고 기도하는, 그래서 예비 조사를 하고 그 다음에 이제 교인들의 회의를 통해서 이제 결정할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주신 그 때에 맞는 일에 순종할 때 하나님은 축복하세요. 그게 가장 행복한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 다음에 또 하나는 내가 하는 모든 일과 사역에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를 보셔야 돼요. 내가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막 도와주세요 그러는데 그걸 통해서 하나님의 영광이 드러나는가를 봐야 된다는 거예요. 이건 굉장히 중요한 문제예요. 그저 내가 내 문제 해결을 위해서가 아니야. 하나님의 영광을 바라보는 거예요. 하나님이 어떤 사람의 기도를 들어주셨는데 그 사람의 신앙생활도 안 해요. 그런데 그걸 들어주심으로 하나님은 이 사람이 예수를 믿을 확률이 있고 그 길이 있다면 하나님은 그 사람의 기도를 들어요. 왜? 그걸 통해 하나님이 영광을 보시기 때문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항상 내가 간구하고 기도하는 일을 통해서 하나님이 영광을 보시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돼요. 그렇게 되어지는 삶을 살아가기를 위해서 기도하셔야 된다라고 하는 것이고, 그리고 우리는 예수님처럼 오늘 주시는 때가 이르러 싸우니 아들을 영원롭게 하사 아들로 아버지를 영원롭게 하옵소서라고 하는 말씀을 통해서 예수님은 철저하게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도구로 쓰임받았고 그 쓰임에 합당한 삶을 위해서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겁니다. 그래서 우리의 기도는 여러 차례 말씀을 드렸지만 내가 세상에서 육신적이고 탐욕적인 이런 기도가 아니라 내가 하나님의 뜻에 쓰임받는 도구가 되게 해달라고 기도하셔야 돼요. 그리고 내가 그것이 무엇인지는 모르지만 하나님이 계획하셨다면 그 일에 순종하는 삶을 살아가고 그 일을 감당할 수 있도록 능력을 달라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래야 하나님이 그것을 통해서 영광을 받으시고 우리의 기도가
성취되어지는 아름다운 인생을 살아갈 수 있음을 우리에게 보여주는 말씀이 되겠습니다. 오늘 주시는 요한복음 17장 1절은 예수님의 기도의 첫 도입부에 지나지 않지만, 그러나 이 도입부가 우리의 기도 생활에서 여러 가지 중요한 면을 돌아보게 하는데, 가장 중요한 것은 내가 기도하는 이 아젠다가 어떻게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낼 것인가를 생각하시고 그 영광을 드러내기를 기도하셔야 돼요. 그래야 내가 원하는 것이 내가 원하는 것보다도 더 많은 것으로 열매를 맺게 해주시는 분이시 하나님이시다. 이것을 꼭 기억을 하셔서 저는 우리 모든 성도들의 삶에 항상 아버지와 친밀한 기도 속에서 그 기도가 성취되고, 그래서 기쁨을 누리며 살아가는 참으로 행복한 인생의 길을 걷는 우리 모든 성도들이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